우리가 이 금년도 마지막 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사건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365일이라고 하는 이런 날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이거를 돌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새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돼서 잘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자기 본성을 드러내죠.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적대감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폭발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비겁한 모습,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정도로 비겁하게 자기만 살려고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느 실력인가, 이런 것들을 판가름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가 범죄하게 됐지요. 하나님은 그 범죄의 대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의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갖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어려움 속에 다윗 주변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니 그의 존재는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 받았던 상처, 또 소외된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숨겨두었다가 이것을 끌어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온전하게 다 잘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걸 그걸 그냥 품고 있어요. 이걸 품고 있다가 자기 형제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려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금년도 살면서 이 압살롬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반역을 하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압살롬,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합니다. 근데 이 요압 장군은 그런 다윗 왕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부모의 아픈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와서 막 야단을 칩니다. 아니 전쟁을 하니라고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한 이 백성들 군사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왕을 다 떠나게 되고 또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충고라기보다는 협박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 요압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요압은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요압이 이끄는 그 군사들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다윗 왕은 요압에게 명령을 했었죠. 내 아들을 잘 대해줘라. 죽이지 마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요압이 그 명령을 어긴 겁니다. 다윗이 지금 슬퍼하는 것은 요압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는 완전히 그거는 감춰버리고 내가 속썩이던 그 아들 반역자 그를 해치는 공을 세웠으니까 나를 높여주지는 않고 왜 울고만 있냐고 이렇게 대드는 모습이 바로 요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가슴 아픈 건 모르고 자기 잘하는 것만 내세우고 자기 잘못한 것은 덮어버리고 그저 자기만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압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20장에 넘어가면 이 요압은 자기가 권력을 잡는데 걸림돌이 되는 아마사를 그가 비겁하게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자기만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이제 보면 여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은 죽고 다윗 편이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빨리 나와가지고 맞이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한 사람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 하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 왕궁을
떠나가지고 피신을 할 때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지. 그때 이 다윗에게 선물을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요 기회를 타가지고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그 주인의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바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시바는 아주 약삭빠른 사람. 그런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하죠. 기회주의자.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삭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겠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시므이가 찾아왔습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다윗에게 던지면서 너는 범죄한 사람이다. 사악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계속 저주를 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가 다가와서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 다윗 앞에 내가 전에는 잘못했어요. 봐주시고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것 같지만 약삭빠르게 기회를 타서 그 다윗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윗을 저주해서 압살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압살롬이 죽자 다윗에게 다시 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사한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가리게 되고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살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산 적은 없는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상시 때는 안 그래요.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바로 이런 압살롬과 같은 또 요압과 같은 시바나 시므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말이지. 이것이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이 존재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21절부터 24절 3절에 보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므이가 저주하던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나와가지고 굽신굽신하면서 이렇게 간사한 모습을 보이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저 저주하던 자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 자기 가슴에 찌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무너무 속상한데 거기다가 돌을 던지면서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했던 그 사람 생각하면 정말
당장 없애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를 받아주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죠. 창세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타국에 종으로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 그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그 형제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서 범죄하면서 원수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못 받고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얼마나 이런 주님의 모습으로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이 넓은 걸, 관용을 하는 걸, 예수님처럼 사는 걸, 그걸 보여주고 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상으로 갚아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닮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프란시스가 자기 어린 제자들과 함께 산속의 수도원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은 다 이렇게 기도원 밖에 이렇게 떠났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산적 3사람이 기도원의 물건을 훔치러 온 겁니다. 한 소년만 거기 남아있었다 그래요. 귀중한 물품을 훔쳐가려고 온 것이죠. 이 혼자 남아있던 소년이 기도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내가 죽어도 이 수도원을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상족들에게 당신들 일을 해서 살아야지 남의 걸 훔쳐먹고 살면 되냐. 근데 이 소년의 말을 듣고 이 도적들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훔치지 않고 돌아간 겁니다. 저녁 무렵이 돼가지고 프란시스가 돌아왔습니다. 기도원을 지키던 수도원을 지키던 이 소년은 신이 나가지고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프란시스는 그 소년을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실수했다. 얼른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그 도적들을 찾아가서 이걸로 대접을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그 산적들을 찾아가서 그 사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도적들의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따라와가지고 수도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기의 종 시바가 모함을 해가지고 그 모함은 무비보셋이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그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정말 사울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원수 집안인데 자기를 다윗 왕의 밥상에서 같이 먹게 하면서 자기를 보살펴주는 이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왕을 쫓아가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이 무비보셋은 이 다윗 왕이 무사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 왕이 돌아와서 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시바가 잘못했지만 그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 있는 밭을 너에 있는 밭 일부를 저 시바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종하고 밭을 나누라고 말을 듣고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 전도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왕을 만나게 돼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밭 같은 거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 내 종 시바에게 다 주셔도 됩니다. 저는 왕으로 만족합니다. 왕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거면 좋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금년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러면 그게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이 세상의 것 그거 없어도 됩니다. 재물 거기에 미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9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르실레는 앞에서도 다윗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이제 피신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군수물자, 이 식량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갖고 다윗을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고 돌아오는 시점에서 이 바르실레는 이 왕을 또 모십니다. 요단강까지 이렇게 따라 나와서 80세 이 노구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왕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 배웅을 하게 되는 그런 충성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노후를 멋있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교하리라. 근데 이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짐이 될 뿐입니다. 짐이 될 뿐입니다. 여기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하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 바리실레는요 늙었는데 그야말로 곱게 늙은 거예요. 탐욕이 없이 깨끗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나이를 먹은 것입니다. 바리실레는 부자였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는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그걸 붙들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푼도 못 가져와. 이 바리새인은 자기에게 있는 이 재물을 필요할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았던 겁니다. 또한 자기가 있어야 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궁궐로 들어가면 남에게 침이 되고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을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그냥 여기 고향에서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37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그 하반절에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부탁하는데 이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왕 출세하게 이 아들을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 부탁이 아닙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제대로 왕을 섬길 수 없는 충성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왕을 섬긴 것처럼 이 젊은 내 아들이 계속 궁궐에 들어가서 왕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세요. 놀라운 충성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닥친 이 위기는 진정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바리새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므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추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충성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내면 안 되겠어요.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이 바리새인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상황을 따지지 않고 충성을 했잖아요. 상황을 따졌다면 이런 행동을 못합니다. 만약에 도망가는 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압살롬이 알았다고 하면, 다윗이 죽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하면 이 바리실레의 모든 가족들은 다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 어렵지만 도와야 된다, 이렇게 충성을 다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상황을 따지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충성의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윗 왕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그는 하나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충성을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뭔가 보상을 얻기 위한 이 보상 심리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아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더 영원한 천국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실레는 자기 자신이 왕을 잘 이렇게 섬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충성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주님을 잘 모시고 충성을 다하도록 그런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죠. 왕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런 모습이지요.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자기 역할을 잘하는 충성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못한 삶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에 정말 이 바리실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우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압살롬과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 요압과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된 것만 드러내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시바와 시므이처럼 약속 빠르게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정말 추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이런 삶을 확실하게 버리고 오늘 예수님과 같은 관용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무비보셋과 같이 정말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택하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했던 이런 신앙, 바르실레와 같이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산다면 정말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